하나님은 sincere worship,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obedience in God's word의 사람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strong faith, great faith를 가진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아주 잘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그림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1호 구필화가 김준호 씨가 그린 그림입니다. 입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저는 손으로 그려도 못 그리는데 참 잘 그렸습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김준호 씨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서 불행을 맞이했습니다. 탱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다가 미끄러져서 땅에 떨어져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때문에 손과 발을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부산 육군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치료되지 않습니다. 국군 통합병으로 이송했으나 치료되지 못합니다. 보험병원, 원어병원으로 이송됩니다. 한참 활동할 나이에 손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절망과 슬픔으로 지냅니다. 너무 오래 누워 있어서 엉덩이와 어깨 쪽이 썩어 들어갑니다. 피부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부에 칼을 대도 아프지 않습니다. 목 아래부터 발까지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아침부터 캄캄한 저녁까지 오직 천장만 바라보고 자신을 저주하고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죽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처참하고 너무 비참하고 너무 참혹합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타고 2명의 전사님이 신방을 옵니다. 2명의 전사님들이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칩니다.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형제님의 구주가 되십니다. 형제님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질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간절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눈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전도를 받기 전에, 복음을 듣기 전에 김준호와 복음을 받은 후에 김준호가 너무나 다릅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 드립니다. 그러고 났더니 칠흑처럼 어두웠던 그의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평화의 빛이 찾아옵니다. 생명의 빛이 비춰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막 희열이 마음속에서 솟아오릅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고 탄식과 눈물이 변해서 기쁨과 웃음으로 인생이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김준호 씨 마음의 주인이 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살고 싶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시면 살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고, 슬픔과 괴로움과 탄식의 마음속에 기쁨과 희열과 행복을 던져주는 그런 분인 것을 발견하고, 그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오늘 이 주님이, 김준호 씨를 찾아온 주님이 우리도 찾아오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형식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만난 감동과 감격과 희열이 있어야 됩니다. 행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아름다운 간호실수생 아가씨를 만나서 아가씨의 사랑의 고백을 받습니다. 아가씨가 먼저 사랑한다고 합니다. 간호사가 먼저 사랑한다고 그래요. 내가 당신의 수족이 돼주겠다는 겁니다.
결국에 병원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례를 받고 부부가 됩니다. 행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입에 붓을 물기 시작합니다. 글씨를 씁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입술이 부르트집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이 부인이 자꾸 용기를 줍니다. 자꾸 격려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그림을 그렸고 그는 글씨를 써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갖고 당시에 국무총리가 와서 격려사를 하는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어 세상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던져줍니다. 만약에 이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다면 이 사람에 과연 훌륭한 작품이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사람에게는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서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면서 일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겁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첫째 가나안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랬습니다. 수로보니게 족속, 영어로 표현하면 시리안 포에니키아, 시리아에 거주하는 페니키아인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은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에 있는 나라에서 출생했습니다. 이 여인은 선민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이 여인은 탄생부터 불행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태어날 때부터 비참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두 번째로, 결혼을 했는데 딸을 낳는데 그만 흉악히 귀신 들린 딸 하나를 얻었습니다. 2세기 말의 유명한 역사학자 크레멘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유스타라고 하고 그 딸의 이름은 페니키아였다고 역사가가 이름까지 가르쳐줍니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의 조롱거리였습니다. 놀림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는 비극적인 여인이었습니다. 찢어진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가정이 불행했던 여자입니다. 태어난 것도 비참한데 결혼해서 살면서 가정도 비참해요. 희망이 없어요. 딸이 미쳤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응답 없는 불행이 있던 여자입니다. 유스타라는 여인은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예수님이 오셨다 소리를 듣습니다. 유스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예수께서 멀리 지나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얼마나 소리를 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주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보내소서. 저 여자가 뒤에서 지금 소리 지르는 소리 정말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됩니다. 저 여자 좀 보내주세요, 주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님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가슴이 아파서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통곡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이러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중에서 꼭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하는 중직자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기도 방해하고 설교 듣는 거 방해하고 신앙생활 방해하는 이런 사탄의 무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지금 제자들이 사탄 노릇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제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가 소리 지르게 되면 주님 저 뒤에서 좀 소리 지르잖아요. 좀 응답 좀 해주세요.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보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보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의 기도는, 이 여자의 절기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1차 기도에 주님은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은 경멸의 불행, 멸시의 불행을 당합니다. 유사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이제는 예수님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 발 앞에까지 왔어요. 절합니다. 주여 저를 좀 도와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야, 자녀에게 줄 떡을 누가 개에게 던지냐?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 주님 저는 개와 같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게 부스러기 좀 주면 안 됩니까? 제게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 이 믿음에 놀라셨어요. 이 믿음에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너무너무 기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큰 믿음은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작은 믿음은 작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믿음은 강한 역사가 일어나고 약한 믿음은 약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주님으로부터 이 소리 들으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가슴에 손도고 따라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 말하다가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다 말씀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다 건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다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이 여인의 믿음은 불굴의 신앙입니다. 불굴의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도 이 여인은 굴복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며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구냐? 믿음을 포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포기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불굴의 신앙을 가졌어요. 불굴의 믿음을 가졌어요. 굽히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탄생이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기도 응답이 없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포기하지 않은 불굴의 신앙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징기스칸, 여러분, 그분이 시를 하나 썼는데 그 시를 하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집안이 나쁘다고 탓하지 말라.
나는 9살에 아버지를 잃고 마을에서 쫓겨났다. 가난하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들쥐를 잡아먹으며 목숨을 연명했고 목숨을 건 전쟁터가 내 일이고 내 직업이었다. 작은 나라에서 태어났다고 말하지 말라. 그림자 말고는 친구도 없고 군사는 10만, 백성은 어린애와 노인까지 합쳐 채 200만도 되지 않았다. 배운 것에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내 이름 석자도 쓸 줄 몰랐지만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현명해지는 법을 배웠다. 너무 막막하다고 그래서 포기해야 되겠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목에 칼을 쓰고도 탈출했고 뺨에 화살을 맞고 죽었다 살아나기도 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다. 나는 나의 거추장스러운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버렸다. 나를 극복하는 순간 난 징기스칸이 되었다.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살았어요. 믿음 없는 자도 이렇게 살았다고요. 왜 믿음 믿는 자가 포기합니까? 왜 믿음 있는 자가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갑니까? 본문에 나온 여인처럼 굴복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선도로 되리라. 그리고 그 즉시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두 번째 인내의 신앙을 가졌어요. 본문의 여인은 탄생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가정의 불행이 있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응답이 없는 불행이 있었습니다. 인내하고 기도했습니다. 멸시의 불행을 겪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탄생의 불행, 가정의 불행, 응답 없는 불행, 멸시의 불행을 이긴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거를 인내로 이겨냈어요.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The end of man is the beginning of God. 사람에게 있어서의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시작이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끝났다고 그래요. 다 끝났다 그래요. 땅에 떨어졌다 그래요. 근데 공이 땅에 떨어지면 튀어 올라가는 것처럼 떨어지면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면 들어 쓰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인내의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은 기적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인내의 신앙이, 인내의 믿음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겸손한 신앙을 가졌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절하면서 나를 도우소서. 개라고 해도 오해하지 않았고, 개라고 해도 불평하지 않았고, 개라고 해도 항의하지 않았고, 주여 옳습니다, 주여 아멘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신앙이었어요. 이러한 겸손한 신앙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낳은 최고의 목사님을 찾아라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한경직 목사님을 듭니다. 한경직 목사님 대단히 훌륭한 목회자지.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이 당회를 했던 당회 경험을 기록해 놓은 내용이 있어요. 하루는 당회를 딱 하는데 당회원 중에 한 분 장로님이 한 목사님한테 그러시더래요. 목사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목사님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목사님,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은 영등학교에서 목회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떠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 한경영 목사님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장로님이 말씀한 것보다는 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더 모자란 사람입니다. 저는 아주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로님이 지적한 것보다 저는 수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났더니 당의 분위기가 묘하면서 목사님을 지켜주는 역사 속에 특별히 최창근 장로님이 앞장서서 지켜줌으로 영락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이 겸손한 신앙만이 기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한 적이 없습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겸손하게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그 시로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 절대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 최고의 신앙, 예수 전부의 신앙을 가졌어요. 이 여인이 외치는 수고와 부르짖는 수고와 멸시와 천대를 무시하면서 달려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아니면 문제가 해결 안 돼. 예수님 아니면 해결 안 돼. 예수님이 계셔야 해결돼. 예수 최고, 예수 전부, 예수님이 오셔야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 주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불굴의 믿음, 인내의 믿음, 겸손의 믿음, 예수 절대의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큰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큰 믿음을 가지셔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역사요, 이게 복음의 역사요, 이게 예수의 역사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데, 오늘 이 시간 큰 믿음 가지고 이런 큰 은혜를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으로 해결되어서 기쁨과 행복과 감격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백성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